악한 영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과 진짜로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겉모습만 번듯한 기도, 습관처럼 입술로만 읊조리는 기도는 얼마든지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생각이 꺾이고 뜻이 꺾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그 기도, 하늘의 통로가 열리고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는 그 기도는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가정에, 영혼에 더 이상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악한 영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빨리 받을까를 다루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를 내가 오늘부터 실제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단지 좋은 이야기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부터 바로 이 기도를 따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영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왜 그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그 기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는 기도.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는 바로 마음을 숨기지 않는 기도, 다시 말해 정직한 기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오래 해왔지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립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하고, 마음이 무너졌는데도 주님,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악한 영을 가장 무너뜨립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상한 마음, 즉 깨지고 찢겨 있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즉시 방해를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단숨에 좁혀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는 기도는 곧 영적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악한 영의 통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붙잡고 흔드는 영역은 언제나 숨겨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숨긴 마음 속에서 불신, 두려움, 원망은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 어둠이 숨을 공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기도는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치명적인 기도가 됩니다. 특히 중년, 노년대의 신앙인들이 이 기도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 수고와 무게, 관계의 아픔, 몸의 약함, 마음의 지침,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 오래 괜찮다고 치며 덮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솔직하게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숨기지 않은 사람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 모세, 예레미야, 하박국, 그 누구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서진 마음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마음으로는 기도하면 안 돼. 지금은 기도할 상태가 아니야. 그러나 그 속삭임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정직한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에 이상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르고 있던 감정이 풀리고 숨기고 있던 두려움이 드러나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나님, 숨기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은 단순해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악한 영은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임재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선언하는 기도.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바람, 소원,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익숙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악한 영은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거나 흔들어 놓을 발판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설득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이 구절을 믿는 자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곧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영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해할 때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순종을 선언하는 순간 즉시 거리를 두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선언하는 기도는 단지 겉으로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깊은 영적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지, 왜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마음이 지쳐가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기도는 이유를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이유를 모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이 기도를 들으면 즉시 공격을 포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도는 인간적인 통제를 벗어나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꺾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가진 자에게 더 이상 시험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을 선언하는 기도는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자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 구원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예수님조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악한 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 즉시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영적 권세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상황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영적 전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조종하던 악한 영의 통로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종을 선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게 개입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순종은 기도의 가장 높은 자리고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선언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며 고백하든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든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며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믿겠습니다. 이 고백은 악한 영에게는 가장 무서운 선언이고 하나님께는 가장 향기로운 고백입니다. 이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수많은 기도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영적 세계에서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움직이고 하늘의 질서가 작동하며 어둠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들을 묶고 무너뜨리고 떠나가게 하는 권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의 존재들, 땅의 인간들, 그리고 땅 아래의 영적 존재들, 모든 피조물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영적 선언입니다. 악한 영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은 즉시 힘을 잃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이 이름이 사라지게 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신자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장을 습관처럼 사용하지만 그 이름을 권세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는 단지 문장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행사하는 선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선언하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완성된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와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고 그 승리가 하나의 이름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 이 이름은 어둠이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나의 힘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승리에서 나오는 기도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선포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권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이 선포를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그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영향력과 거짓이 드러나며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신자가 기도하는 것을 무조건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일반적인 기도는 하게 두기도 합니다. 위로를 구하는 기도, 안전을 구하는 기도,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어쩌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기도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도는 공격용 기도입니다. 방어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나아가 적을 묶고 무너뜨리고 떠나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악한 영은 이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기도는 곧 하늘의 권세가 움직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너무 눌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왠지 불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선포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속임수 때문에 권세의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눌려있던 마음이 풀리고 눌러 앉아있던 어둠이 흔들리고 보이지 않던 평안이 다시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영역이 눌려있다면, 마음이 무겁다면, 생각이 끝없이 불안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속삭이듯 말해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은 이 기도를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악한 영의 거짓을 끊어내는 기도.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네 번째 기도는 바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기도. 다시 말해 말씀 기반의 기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오래 해왔지만 기도 안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적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으며 악한 영은 그 말씀 앞에서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제의 능력입니다.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 속에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법과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은 거짓입니다. 생각 속에 불안을 심고 마음 속에 두려움을 넣고 상황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불어넣습니다. 너는 안 될 거야.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거짓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거짓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입니다. 예를 들어 악한 영이 두려움을 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두려움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더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 그 자체는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 속에 넣는 순간 기도는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됩니다. 말씀을 붙든 기도는 단지 소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이 됩니다. 악한 영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들려 합니다. 기도는 하게 하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한 문장이 악한 영의 모든 유혹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 기반의 기도를 시작하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말씀은 기준이 되고 의심이 올라올 때 말씀은 방패가 되고 불안이 마음에 밀려올 때 말씀은 치유가 됩니다. 악한 영은 이런 상태의 신자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든 기도는 단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선언입니다. 악한 영이 가장 견디기 힘든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할 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순간 어둠이 흔들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거짓이 무너집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립니다. 억눌렸던 감정도, 떨리는 두려움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상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가장 완전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거짓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억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위에 예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가 선포되게 하시며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감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를 세웁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붙잡는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적의 거짓이 속삭일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4가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세우며 어둠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보호와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를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